제가 어느 한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교회 목사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교회 권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데 조금 파격적이었습니다. 권사님들 노인정에서 절대 고스톱 치지 마세요. 만약에 치시다 걸리시면 제가 다 갈아엎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과격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말씀 속에 깊은 뜻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교회 권사님들이셨고 또 그 안에서 고스톱 치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스톱을 치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별로 나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거나 또 그 동네 그 지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믿는 분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그로 인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까지 보았기 때문에 결코 고스톱 같은 거를 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직분이나 성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결국 그 모든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그 교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 전체로 확장해 보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그 모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형식적으로 짧게 나누고 마는 채 그 시간을 대부분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또 배우자, 자녀의 이야기, 또 학업 같은 것들로 채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인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모임의 이름과 시간표는 구역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말씀과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 본질은 다른 모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예배로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분명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쁘시게 받은 것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모임이나 또 행위가 진정으로 주의 일이자 하나님이 일이 되려면 결국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을, 특히 성만찬을 없이 여기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꾸짖으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앞서 예배 복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도들을 칭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만찬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칭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모임이 영적인 유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공동체의 해로운 모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의 이름이나 목적이 먼저 앞선 순간 결국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름뿐인 모임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이 빠져 있다면 이것은 결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모든 활동이 반드시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함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이 도리어 해로운 모임으로 변질된 상황 역시 바울로 하여금 이를 엄중하게 경고하게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성만찬에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의식의 절차를 그르친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는 태도, 곧 사랑이 빠진 형식주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늘 분쟁에 휩싸입니다. 특정한 신념이나 교리에 따라 끼리끼리 모이는 파당이 형성되고 또 바울은 이러한 모임이 도리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를 끼친다고 엄하게 꾸짖은 것이죠. 본래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또 서로 세워주고 또 서로 품어주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열의 자리가 되었기에 바울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또 그 비판을 통해 권면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만찬은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 나누어 먹는 애찬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 뒤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먹어 치웠습니다. 또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재물이 넉넉한 이들은 좋은 음식을 풍성히 차려놓고 배불리 먹고 또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 늦게 도착한 종들이나 가난한 이들은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아 굶주린 채로 모임에 참여해야 했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빈궁한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안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로 바뀌고 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으로 다가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호하고 또 비판하는 어조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성만찬의 본래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 또 선포하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의 사회적 또 경제적 차별을 그대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두고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행위임을 강하게 경고한 것이죠. 떡과 잔을 나누면서도 그 안에 한몸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식사는 결코 거룩한 성찬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성도들은 포도주에 취해 있을 정도로 예배의 경건함과 질서가 무너진 채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이처럼 무질서하고 차별이 뒤섞인 식사를 두고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차라리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고 권고할 만큼 엄중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은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한몸됨을 확인하고 또 사랑하고 실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잃어버린 자리라면 멈추는 것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은 사람이 임의로 고안해낸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 원천과 근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가르침이 주께 받은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성찬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행위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인간이 만든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잡히시던 밤이라는 표현은 원어상 주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위해 예수를 팔아 넘겼지만 그 배후에는 깊고 더 큰 신비가 자리하고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넘겨주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배신이라는 가장 어두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넘겨지심으로 우리에게 도리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나간 일을 추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기념은 과거의 구원 사건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불러내어 현재화하고 실제화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떡을 떼어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잔을 마셔 주님의 피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그 희생과 생명이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잔은 주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우리를 온전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돌판에 새겨졌다면 결국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 이 세 시제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과거를 향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회상하며 감사드리고, 또 현재를 향해서는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여기서 언약적 교제를 나누며, 미래를 향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종말론적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이 시간을 초월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자리이자 또 축복의 자리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면 성찬이 단지 먹고 마시는 의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과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넘겨주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션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성찬은 받는 자리면서도 동시에 전하는 자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의 참된 의미는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얻은 새 생명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차별 없이 함께 나누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흠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의 연합을 해치고 또 성찬이 지닌 본래의 거룩한 의미를 무시하는 태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기 성찰은 자신이 완벽한 의인임을 증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고, 또 동시에 성찬의 떡과 잔이 주님의 부서진 몸과 흘리신 피임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는 마음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공동체의 연합을 해치고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소외시키며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 죄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나 고백 없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헤아리지 않은 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죄, 곧 자기가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결과로 초래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한 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했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신앙 안에서도 중요합니다. 또 신앙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차이가 서로 존재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차별을 두지 않게 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또 어디에 있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삶은 결국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인 모두가 결국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동일하게 참여하는 하나의 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 결국 항상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자 또 마음으로 성찬을 드리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늘 형제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함께 먹고 마시는 구체적인 실천,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세상 것들을 들여오고 또 세상의 질서를 교회 안에 들여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려줍니다. 성찬마저도 세상 것이 들어오는 순간 결국 무질서하고 이기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는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문제 가운데서 문제가 분열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더 높은 자도 없고 또 주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자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구든지 서로 배려하고 아끼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그 안에는 약한 자도 많고 또 병든 자들도
많습니다. 또 이제 죽을 자들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도 결국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서로 하나 되고 아끼고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는 순간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 심판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또 서로 기다리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도 알고 또 먼저 식사할 줄도 알고 또 배려할 줄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회 모임이 심판받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직접 방문할 때 바로 잡겠다며 약속합니다. 결국 성찬의 시간은 자기의 성찰과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기억해야 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믿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결여되는 순간 결국 성찬이 주는 감동과 기쁨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종교인으로 변해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또 주님의 사랑을 동시에 의지하고 바라보고 확인해야 되며 또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우선시 여기며 내가 마지막이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이웃을 그 다음으로 두는 그 자세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세이자 또 공동체 안에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의 자세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또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또 교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결국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성전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그 삶이 가장 큰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추구하고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만 의지하며 또 주님 뜻 안에서 남을 배려할 줄 알며 나를 낮추고 믿음의 자세로 사는 그 삶이 결국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자 또 교회로서의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교회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배려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주님으로 하나 되고 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우선순위 되어 남을 배려하고 또 내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결국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뜻을 이룸으로 인해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